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연말 여전히 뉴스를 바라보니까 해넘이, 해맞이, 예전에는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해맞이, 해돋이 이런 걸 보러 다녔는데 이제는 해가 또 지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계속 뉴스에서조차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이제 해가 점점점 기울어가는 것을 그렇게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이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이제 태양이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2월 31일 또 1월 1일과 그 날의 모습들은 동일한 하루예요. 12월 31일에 태양이 다르고 1월 1일에 태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태양은 똑같이 그렇게 뜨고 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12월 31일은 이제 지난해가 되는 것이고 1월 1일은 새해가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진 거예요. 환경 그대로입니다. 해는 똑같이 그렇게 뜹니다. 모든 것이 바뀜없이 그대로지만 우리의 마음이 옛것, 지나간 것과 이제 새 것, 앞으로의 올들을 명확하게 마음으로 구분하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해는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마음의 발로로 시작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동일한 그런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를 우리가 쭉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한 해를 쭉 돌아보면 열심으로 또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새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이제 그림을, 한 해의 그림을 설정하고 열심히 그리려고 하는데 쭉 가다가 삐끗했어요. 색칠을 하다가 뭔가 삐끗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계속해서 덧칠을 해봐야 이미 엉망이 된 그림은 계속적으로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가 그 그림을 찢어버리고 새 도화지를 주면서 이제 새롭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제는 잘 그려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흔적들을 싹 지워버리기 쉽지만 그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민케 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그 새해의 첫걸음에 나타날 때는 나름대로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출발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출발을 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며칠이 지나가고 또 결심했던 그 모든 일들이 또다시 작년에 망가졌던 그 그림의 모습처럼 또다시 망가져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뭔가 부푼가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잘 그리려고 했는데 삐끗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또 잘못 생각했네, 잘못 선택했네, 이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지혜자 솔로몬은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또 어느 순간에 죄된 그 모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먼저 첫 번째 어떤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새롭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나갔던 그런 피조물이 있다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피조물은 언제 우리 가운데에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태어난 그 인생이 바로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첫 번째 아담이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이 그 일들 가운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모든 인류의 인생이 엉망으로, 죄라는 그 어려움의 터울 가운데에, 고통이라는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그렇게 엉망이 되었던, 죄된 인생이었던, 어찌할 수 없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이제 폐기 처분하고 마치 재창조의 어떤 일들처럼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稱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에 죄된 우리의 인생들은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굴레 아래서, 그 죄의 멍이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만 아직도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실수 많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허물이 많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변화가 없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로부터의 시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으로부터의 시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며 나갈 때에 난 여전히 변화가 없고 난 여전히 허물이 많고 난 여전히 이리저리 휘둘리며 쓰러지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의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이야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 이 모습은, 이 말씀은 사람의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곧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전에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진노의 자녀에 불과한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에 불과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부르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짜 바른 판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실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틀림없이 이건데요, 하나님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그건 아무런 문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서 이거 지금 문제가 큰데요, 부모의 어른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아이가 얘기한다라고 해서 부모가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느끼고 오늘 우리들이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옳은 판단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난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실수가 많은데, 여전히 부족한데요, 그러나 하나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리가 이게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탕자 스스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결과물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으로 완전히 밑바닥 인생 가운데 허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봤자 아들로서 내가 가는 거 이거 가당치 않다.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에 이렇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주세요 하고 와서 그것도 세상에 나아가서 허락망탕하면 다 써먹고,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나 다시 받으세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겸연쩍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한 명의 종으로 받아주셔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그냥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인 존 뉴턴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도 또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뭘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아직 그 목표의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소원하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리도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에 나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모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했던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태양을 또 해가 뜨는 것을 또는 나름의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서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모여서 한 해의 시작을 또 하나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변화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먹는 양식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육의 양식을 쫓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기쁨으로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 나갔던 우리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목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요함을 통하여 만족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이제 내가 새롭게 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제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우리의 제된 각오를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된 그 모습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것은 미련두지 말고 이제 앞의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처처럼 앞만 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 집이 다시금 그 과거를 돌아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으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현장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오늘 저 여러분들 그러게 과거로 자꾸 메인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 너희들의 과거는 내가 이제 생각지 않겠다, 죄된 그런 허물 많은 모습들은 이미 죽은 것으로 내가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죄인인데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 과거에 매여있는 삶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음으로 즐거운 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외치는 사람만이 이제 다가올 2024년 새해를 우리가 희망 있게 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맞이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전에 즐겨하던 그런 양식들을 여전히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새 몸을 이미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인생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그런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차를 새로 그렇게 구입을 했을 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운전하는 스타일이 변합니다. 예전에 뭐 좀 이렇게 10년 정도 타고 다녔던 차가 있으면 편안하게 가요. 뭐 어느 정도 익숙한 모습도 있지만, 근데 새 차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냥 시야를, 왜요? 조금이라도 옆에 긁히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어떨까?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고물차가 되고 오래된 차가 되면 아이 좀 긁히나 보다, 아이 뭐 빵꾸가 나면 빵꾸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 차는 그 마음 자세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기름을 하나 넣더라도 그냥 아무 기름을 하나 넣겠어요? 뭔가 차를 고친다고 했을 때에도 야매로 길바닥에 있는 그런 정비소에 가가지고 검증되는 사람한테 이것 좀 문제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뭔가 오래된 차라고 하면 아이 싼 맛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차를 그렇게 구입한다라면 하나하나를 갖다가 최사의 것으로, 또 바른 정비소에 그렇게 가서 청비를 받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면 여전히 육신의 탐욕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의 자리에서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청년이었던 다니엘을 바라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리에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산의 진미와 같은 그 음식을 놓고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그 산의 진미에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육신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산의 진미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딴 사람이 무너지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딴 사람이 좀 힘들어도, 이런 모습으로 나갔던 정말로 이기주의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주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이 하나님 주신 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즐겨 읽고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그 한 영혼한 자들을 대하며 나가는 것,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 쏟아지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감사와 꿈을 가지며 자기 일에 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피조물 다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가진 물질과 그 부요함, 또 그가 가진 옷, 또 여러 가지 집, 권세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린 더 이상 그런 더러운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구걸해서 쓰레기를 찾아 헤맸던 사람을 갖다가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로 배설했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또 나가서 난 쓰레기통을 뒤집어 나가는 그 오물이 나는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정말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너에게 복된 것이다, 그런 말씀들은 됐고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즐기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나는 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삶 가운데 선다라면 어떤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바라기는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옛 일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돌배나무에 엄청난 정성을 쏟고 거름을 주고 양분을 주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이제 가을에 수확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수확을 했더니 값어치 없는 돌배만 그렇게 100배의 소출을 걷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총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돌배 나무에 그렇게 정성을 쏟았으니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돌배밖에, 값어치 없는 그런 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그 원가지에 여러분들을 첩붙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 감람나무였던 값어치 없는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과 첩붙임을 되어줘서 이제 여러분들은 돌 감람나무에 나오는 그런 값어치 없는 것들을 맺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하나님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 잡혀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먼저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은 바벨론에 무너지고 패배했던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살며 부끄럽고 죄된 인생, 억압된 상황 가운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과거가 되고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제는 해방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 황무지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일들 가운데서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이전에 있던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전쟁도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그 하수의 길로 나서 하루 만에 그 제국이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거대 제국이 메데바사에 그렇게 완전하게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법령과 칙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나 했겠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일들은 뭐 죽고 깨어나도 우리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다시금 이기고 우리 땅으로 돌아갈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간이 되니까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한순간에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나라 가운데서 인정받는 그 모습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에 부흥과 성장의 세일을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갈등과 충돌이 많았던 이 사회에서도 이제 사랑과 나눔 또 이해와 양보의 화목한 사회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 소망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뭐 전쟁의 일들 뭐 이런저런 일들의 소식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땅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상황은 우리들의 삶보다도 더 절망적이었어요. 우리가 힘들다 해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배하시니까 한순간에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바라보시오. 그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동에 뭐 10분의 1도 안 해. 인구수로는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에 그런 나라들을 굴복시켜 나가는 강력한 힘의 자리 가운데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흩어졌던 민족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 가운데 설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우리 등대교회에 이 사회에 우리 민족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딱 붙잡으시고 이제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맞이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그 고백대로 선포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신년 공동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오는 것처럼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사랑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지난달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2024년 새해에는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모든 가정이 더 깊은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선물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재 역사 교체하신 은혜가 이제 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로 마무리 짓고 다가올 2024년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그 심령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등대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